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제가 어제부터 막 설렜어요. 이번 주 내내 아마 설렜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식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추억과 이 마음에 참 설렜어요. 근데 이제 설레는 마음은 설레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뭘까요? 우리 교회 식사의 공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공간입니다. 현실이죠. 예전에는 두 줄로 테이블을 막 여유롭게 앉고 싶은 곳에 앉아야 되지만 오늘은 위에서 식사를 다 못해서 아마 이 성가대실이나 재정부실 또 7인룸 아니면 이 잠옷실에서 식사 아마 반찬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도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당을 제외하고는 다 식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식사 동선, 또 설거지하는 방법, 또 예전에 부엌도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컸으니 얼마나 편하게 사실 부엌이 넓다는 건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 집들을 보면 부엌과 거실을 좀 크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자유롭고 좀 편해지기 위함이죠.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목사의 마음에 계속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빨리 더 성장해서 이 공간을 또 더 넓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문제는 현실이라는 거죠. 당장 이번 주일에 혼란 없이 아마 누구 한 명은 턱에 걸려서 반찬을 쏟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공간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식당 봉사를 시작하니 어떤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또 비용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또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 있고 이제 경험할 것이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가 애초부터 이곳에서 식사하고 이곳에서 함께 했다면 별 문제라고 인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경험된 사실과 경험된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이에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얻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배웠더니, 내가 알아봤더니 그것이 맞더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배워서 지식으로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개똥 철학이 저 나름대로 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이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꿈하고 지금하고 보면 되게 많이 달라요. 제가 우리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꿈은 농촌 목회가 꿈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처음 아내랑 과거의 아내가 지금 아내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지금의 아내예요. 저는 제 첫사랑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어서. 근데 혹시나 이 과정을 모르신 분이 그 아내가 그 예전이 어떤지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처음 연애할 때도 제 꿈은 농촌 목회다. 나는 그래서 농촌 봉사활동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거를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날을 우리가 막 그때부터 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경우는 그건 내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은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간에 이렇게 서 있을 걸 제가 10년 전에 알았을까요? 20년 전에 알았을까요? 조금도 모르죠. 우리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측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일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대단한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꿈은 막 그랬어요. 하지만 압니다. 내가 경험하고 할수록 내 꿈이 어렸을 때 갔던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지식이고 철학이고 개념인데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15주째 배우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이시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새 사람 입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옛 것을 버리자. 골로새서에서는 옛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옛 것은 무엇일까? 물론 8절과 9절에서는 이 옛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 10절에서 딱 정확하게 하나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8절 9절에도 옛 것이 나오지만 오늘 저는 10절에 나온 옛 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첫 번째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꿈은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정말 그때 자유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판단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때, 죄악이 물들지 않은 그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지식에까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과연 뭘까? 왜 지식이 옛 것일까? 왜 지식이 변화되어져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더 인생을 길게 또 많은 폭넓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틀린지 저것이 맞는지 이것이 다른지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철학, 그 지식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제 식당 봉사가 하시는 분이 있지만 딱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포함해서 부엌에서 하는 스타일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도 같을 것 같지만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새롭게 되어지는데 뭐까지 새롭게 되어지라고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는 이미 바울서도 옛것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뭐 했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그 결론의 말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개똥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마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진 생각이 얼마나 얇고 얄팍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고 또 다른 더 원대한 꿈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지는 구약의 사건은 이 지식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이해되기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들에게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번개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어요. 패배의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려움의 존재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작용되었습니까? 지식으로 된 거예요. 블레셋은 쉽지 않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세상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또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다 배웠어요. 쉽지 않아요. 블레셋에게 어떤 전쟁의 패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세우세요.
사무엘이 이제 민족의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맨 처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미스바의 기도 운동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5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5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앞으로도 저희가 한번 이 저녁 기도회 이제 한번 좀 길게 새벽 기도도 해보겠지만, 이 저녁 기도회도 좀 한 2주나 3주 정도 매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 도전이 저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해결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마 당연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당연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도 역시 가장 먼저 사사가 돼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선택에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저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건 기도 부탁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시작은 늘 기도예요. 여기까지는 다 새로워지는데 동의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제가 좀 불안함이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불안한 감이, 지금 식사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이, 이게 좀 잡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여기가 더워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더워갖고 이게 더우면 산만해지는데 제 스스로가 지금 참 산만해져서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얘기해야 좀 마음 편해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모여서 기도하라,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시작은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하냐면 바로 지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지만 그 지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옳다라고 여겼던 것에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무엘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다 옳았어요. 사사기에서도 보면 자신들이 다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오면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옳았어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행동한 게 옳아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의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법궤도 빼앗겼죠. 블레셋과 져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배해서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잖아요. 건강의 경고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의 경고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철렁거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거나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막 덜컹거려요. 마음이 막 떨려요.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 아닌가? 빨리 회개해야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저 오늘 여기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는 다 믿음의 성도들은 합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 지식으로 얻은 것이 문제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식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식이 뭐였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게 뭡니까? 법궤를 빼앗겼고 졌어요. 근데 사무엘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 다음 내 선택은 이전 것, 옛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경험했던 그 지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이에요. 한 절 지나자마자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잘 보세요. 분명히 지금 6절까지는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사무엘이 세워져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은혜를 경험합니까? 막 충만하잖아요. 회개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어려움이 발생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좀 전에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했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바로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것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지금 남의 일이니까 그러지만 나의 일이라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식이 먼저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지식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는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 전에 이겼거든요. 승리했거든요. 승리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또 싸우러 가면 이길 거라 생각하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이든 잘된 경험이든 사람들은 그 지식에 꽂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렵거나,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길 거야. 그러니 이 전쟁을 시도했겠죠.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딱 이 꼴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러시아면 다 부들부들 전 세계가 두려움이 있던 나라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뭐 지금이야 사실 뭐 중국하고 미국이지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소련과 미국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소련은, 이제 러시아는 한참 밑에인 것 같아요. 금방 전쟁 끝날 줄 알았더니, 차라리 전쟁 금방 끝낸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잘해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혹시 목사님이 러시아니까 러시아 편 들어주는, 이거 아니고요. 이 전쟁이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왜요? 러시아 경험은 본인들은 강대국이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호령했던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 경험으로 전쟁을 하면 예전에 크림반도도 뭐 흡수하고 했으니 막 더 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본은 안 그랬습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은 어디를 가든 중국도 이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이기고 나서 어느 나라를 건드렸어요? 일본이요? 미국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폭탄을 맞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실패하던 경험에서 두려움이 생기지만 잘된 경험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생겨요. 블레셋 입장은 지금 교만함이 생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잘된 거나 실패한 거나 다 인간이 경험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골로새의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입는데 조건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겼으면 이 시간 본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탓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뭐 이것은 기도 부탁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지금 미스바에서 기도하러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온 거 아니냐. 우리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보를 듣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은 즉 이곳에 모이고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사사니까 모이라고 해서 모였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앞에서만 머무는 성도들이 있어요. 즉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뜰만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전 뜰만 밟아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2, 3년 후에 이스라엘을 꼭 가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성전, 아니 저는요 예루살렘 그 표지판만 봐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정표가 예루살렘 딱 써 있고 그 골고다 언덕 길이라고 딱 몇 번째 길, 몇 번째 포인트라고 딱 써 있는데 그것만 봐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는 다 해요.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회개 기도하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지식이 아직도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방금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해놓고 기도는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신앙은 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건 나인데, 물론 이전에는 이 시대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에게 묻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부탁은 당연히 저에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부탁해요. 오늘 기도 부탁을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 명한테 오늘 지나가는 것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굉장히 오늘따라 오늘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는 이미 완성이 됐던 설교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당신이 책임져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전에 엘리와 달랐어요. 뭐 할까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선택한 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요 말씀이요 지금 몇 절이에요? 5절, 6절, 7절, 8절, 10절. 단 5절에,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6절이에요. 근데 총 5절에 걸쳐서 내용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전에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잖아요. 패했잖아요. 패배해서 큰 아픔이 있는데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전에 지식이면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합시다, 칼을 듭시다, 자 우리가 무기를 들어서 저 블레셋과 싸웁시다,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기게 해줄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그 원망을 듣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해 주세요? 큰 우레를 바라서 그들이 어지럽게 되고 그들이 지게 된 거예요. 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베네셀. 자 여기까지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여기까지일까요? 아니죠.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 운동을 했어요. 회개 운동을 했어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가 여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듣고 피하거나 그 원망을 듣고 인간의 방법에 인간의 지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뜰만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임직 받으면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장로님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책임을 드리거든요. 장로님들이 책임져야 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매주 모여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 치겠습니다. 봉사를 하면 그 봉사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봉사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생겨요. 누가 어떻게 하니, 누가 저렇게 했니, 후유증이 생겨요. 근데 여기까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마음을 다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믿음이 자라는 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은혜는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는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오늘 정말 2년 반 만에 식사를 합니다. 분명히 또 시행착오가 많고 불편한 것도 있고, 예전 기억이 나신 분들은 아이고 좁아, 아이고 어려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음이 참 되게 설렜지만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어딘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가 어딘지, 내 신앙의 발자취가 여기까지가 어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지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앞날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하루를 살아도 앞에 걸 잘 정리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의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 내 삶의 인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음을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녀들 가운데 모든 뜻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짧게라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그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지식에까지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은혜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전능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에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도 주님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식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옛것임을 고백함으로 정말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사업과 직장과 삶과 학업과 모든 계획 위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